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네, 이제 이 빌라도의 법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은 이제 유대인 장로들의 법정이에요. 사내들인 법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렇게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우리 생소한 이름인데,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꿈에, 이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옳은 분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빌라도가 이 법적으로 잘 처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전례대로 바라바가 그 전례대로 그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6월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아주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물러서지 않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보면 빌라도는 어점이냐,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못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빌라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잘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이 굉장히 공정해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법률이 굉장히 이제 공정하게 이제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최후의 보루는 지금 사법부입니다. 이 재판관들이, 우리 판사님들이 이 나라를 그래도 잘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아주 이 나라의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 이 국가 지도자로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달라요. 옛날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라를 그나마 우리 이 사법부에서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우리나라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정치적인 평양이나 이런 걸 잘 갖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공정하게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림. 저 그림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그 정의의 여신 디케예요. 정의의 여신 디케. 저기 보면 눈이 검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가리고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이름을 디케라고 불러요. 디케. 저 들고 있는 저울은 디케의 저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저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1세기 로마 사람들의 법의 정신을 저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지 보지 않겠다.
오직 법률에 따라서 정의롭게 판단하겠다. 이제 그 오른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정의롭게 처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정한 판단, 정의로운 판단. 이제 오늘 우리가 빌라도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저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어떤 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이제 재판을 할 때 그 사랑의 교회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지하를 넓게 팠어요. 예배당을. 그 넓게 판 것이 이제 그 구청이랑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땅과 건축물을 지어주는 대신에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대신에 이제 지하를 좀 더 넓게 파도록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해서 이렇게 넓게 팠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은 이제 교회가 이겼는데 2심 판결 때 이제 교회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 문제로 이제 행정조정을 할 때 하필 2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의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그걸 뒤집었거든요. 1심이 교회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 뒤집고 교회가 패소시켰는데 저희가 2심 재판부가 이제 그 재판부가 저희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되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는데 똑같죠. 사랑의 교회랑 똑같죠. 1심에서는 똑같이 이겼는데 그 재판부에서 2심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나 보다. 교회에 대해서 또 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또 패소 판결을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2심 재판부가 그래도 우리는 승소 판결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승소 판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편견에 잘 치우치지 않는구나. 우리 법관들이 그래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판할 때도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교회고 상대는 뭐 큰 회사죠. 정말 대형 몇 조 원씩 하는 건설을 하는 시행사니까 이제 뭐 대형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공기업, 공기업이기도 하고, 도저히 법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했었어요. 승소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가서 보면 법관들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굉장히 정의롭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의 어떤 기초는 법률이 기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왜 십자가를 지시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또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면 약한 마귀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다 똑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구나.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